시편 11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유다나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숫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14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오늘 20편은 첫 번째 할례시 모음집 가운데 두 번째 시로 분류상 감사 예배 시입니다. 특별히 113편이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 114편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발점인 출애굽 구원 역사를 회상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할례시 모음집의 다른 시들이 그렇듯이 언제 누구에 의해 지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개 학자들은 오늘 말씀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한 익명의 이스라엘 시인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회상시키므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 지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매 절마다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외형상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 2절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발점이라 하는 출애굽 사건의 의의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후반부인 3절부터 8절은 이런 출애굽 사건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표적인 구원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여기서 출애굽 사건 때 일어난 이적들을 특유의 의인법을 사용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 시를 읽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출애굽 당시의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출애굽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출애굽 사건을 그들 민족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출애굽 사건을 중대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그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한 민족과 나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애굽 땅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경계할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래봤자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다른 노예의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애굽 노예 민족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를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생각해 볼 때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그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말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입니다.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임재의 자리와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자신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즉 우리를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하나씩 떠올리면서 그것을 향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나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가? 왜 나에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가? 질문을 던져보며 되짚어 보십시오. 그 대답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떤 대적과 장애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바다는 이를 보고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유다는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는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언급합니다. 이는 그만큼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시인의 내리에 강한 인상으로 기억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눈부신 과학의 발전을 이룬 오늘날에도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촌에서는 이런 두려움을 자신들 스스로 잠재워 보고자 해서 수많은 미신을 섬깁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하물며 출애굽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에게는 더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가 잔잔할 때야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성난 파도라도 몰아치게 된다면 그야말로 괴물과 같은 존재로 돌변해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 바로 바다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 그들은 바다를 가장 두려운 존재로 여겼고 그곳에 거대한 괴물 곧 성경에 말하는 리워야단이 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빠져나와 추격자들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서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홍해 바다였습니다. 웬만한 물이라면 건너려고 시도라도 해볼 텐데 바다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애굽의 전차 부대에 살육당하느냐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좌절했고 낙심했고 급기야 모세까지 원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향해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광야까지 이끌어왔느냐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맞닥뜨린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능력과 영광을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으로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받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어떤 대적과 장애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대적이라도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큰 장애물과 대적과 맞닥뜨린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산도 바다도 어떤 존재도 결코 우리의 위협이 될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인이 의인이 된 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저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대해 말하고자 광야에서 행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 역사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인해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반석과 차돌을 쳐서 문물과 샘물이 되어 먹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런 일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날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지하 수백 미터의 안반을 뚫고 안반수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도시의 수도관이나 배수로가 거미줄처럼 만들어져 있어서 수백만의 사람이 살아도 그들이 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문명의 이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하 수백 미터 안반을 뚫고 그 밑을 흐르는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는 있어도 안반 자체에서 물이 나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되면 이런 과학기술도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거리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석과 차돌을 변해서 문물과 샘물이 되게 하신 사건만큼이나 놀라운 변화가 일으킨 사건이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이 돌처럼 차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완악하고 강팍하게 그지없는 우리의 죄인이 샘처럼 몸물처럼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하기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던 우리가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내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돌같은 우리의 마음, 정말 딱딱하게 굳어져서 곡괭이를 때려도 흠집 하나 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돌같은 단단한 딱딱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셨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대적을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찬양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갖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